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알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인들은 함께 한 끼씩 금식하며 또 금식하는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글을 보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고 보니까 존 토스트로 보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똑같은 사물이지만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도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할까요? 사실 주일은, 모든 주일 로드스데이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로 모인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또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감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쁨이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 안양감리교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그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과 다 함께 제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그 영화 자체가 최루 영화죠. 많이 웁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참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솔직한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부흥에서도 안 흘리는 눈물, 영화 보고 눈물이 흐르네. 강사를 옆에 놓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앞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난 마지막 날은 영화를 틀어주는 게 낫겠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진, 말씀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어쩌면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 너무나 익숙한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들이 잠깐이지만 이 부활의 감격을 가슴속에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에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첫날에 이른 아침에 보여주신 이 먼저라고 하는 말, 처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이번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묵상이 되었어요. 왜 처음으로 나타나셨을까? 제가 이것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지만 처음으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 지난 2주 전에 저에게는 참 힘든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의 모든 장례를 잘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장례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참석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가정은 저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던 가정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에 한 번은 누구나 대면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어제는 참 슬픈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가을 담임 목사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아내의 부탁이라고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아내, 찾아간 병원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퉁퉁 부은 얼굴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기도하던 모습이 생생한데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그냥 그런 투정이 있었습니다. 나하고 스케줄을 좀 의논하고 세상을 떠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먼저 떠나고 나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아쉬움과 아픔을 가집니다. 더욱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더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일찍 데려가신 것이 못내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에서 조금 더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입니다. 투병 생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예비하신 곳으로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기보다 남겨진 사람의 아픔에 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쉬운 축복, 그 당시 저의 감정이었습니다. 잘 죽는 게 소원이라면 잘 살아갑시다. 누군가와 이별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쉽지만 그 사람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게 나에게 특별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른 사람에게보다 나에게 오늘 특별한가, 이 부활의 물음을 우리들이 물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그 사람들을 놔두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보이시지 않던 그 예수님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니 7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누가복음 8장 이하에 우리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마리아는 나음을 입은 후에 그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동안 그의 소유를 팔아 섬길 만큼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 특히 규모가 큰 교회, 우리 만나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커서 진실한 교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모두가 예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헌신의 눈물을 흘리고 헌신의 수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찬양대원들이 이 칸타페레를 준비하며 헌신한 시간들, 우리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하여 헌신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느낌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한 교제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헌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다는 말입니다. 헌신과 수고가 없는 곳에 진정한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훨씬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안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자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죠? 혹시 다이아몬드 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죠? 다이아몬드가 참 비싼 보석입니다. 이 불빛 앞에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영롱하게 비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빛이 없는 곳에서 다이아몬드는 어떤 빛도 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그 빛이 그렇게 화려한 빛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 때문에 누군가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빛이 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빛은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헌신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래전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그 간증을 참 재밌게 보았어요. 이만재 씨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면 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 선배 형의 취미는 등산이고 이만재 씨는 술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늘 그런 안부를 묻습니다. 아유, 등산이 참 재미있으신가요? 아유, 그래 또 새로운 아주 멋진 술자리가 있었나요? 근데 어느 날 이만재 씨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술자리보다는 음식을 먹는 자리로, 회식 자리를 바꾸었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등산은 재미있나요? 네,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배가 묻습니다. 아니, 술을 끊었다며 요즘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만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글쎄요, 술을 끊었는데 왜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죠? 저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놀랐답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 가면서 계속 이렇게 되뇌이답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즐겁고 내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것도 놀랍고 즐거운 일이고 내 인생이 밥을 먹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간증은 언제 생깁니까? 어려울 때 생깁니다. 간증은 여러분들이 병중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확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 그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동대학이 참 어려울 때 저도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그 총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아마 우리 교회에도 김영애 권사님이 오셔서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또 간증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동대학이 그 포항의 흥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고 나서 학교의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기숙사에 다 넣어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한동대학이 세워졌어요. 학교가 돈이 없었습니다. 1학년, 2학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학생 수는 많아지는데 기숙사에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1, 2학년들을 기숙사에 넣고, 그리고 그 학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부모들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았어요.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기부금을 받았고, 이제 3학년, 4학년 아이들은 기숙사에 다 들어갈 수 없을 때 학교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됐어요. 1, 2학년은 무조건 다 넣고, 기부금을 낸 아이들 중에 먼저 기숙사에 들어오도록 하고 나머지 추첨을 하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기숙사 들어가는 게 뭐 좋은 일이냐고. 제가 한동대를 처음으로 갔을 때 깜짝 놀란 건 이런 데 학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허허벌판에 진흙반. 아니,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면서 어떻게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먼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하나님의 대학이라면 돈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돈을 못 낸 아이들에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나님의 대학이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돈을 먼저 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낸 아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사이드 다운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꿈꾸는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낸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로 바라보고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꿈꾸는 것. 우리 만나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뭔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꿈. I have a dream. 여러분들이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안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가치의 삶을 꿈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기쁨을 너에게 알리고 싶구나, 내가 이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구나,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